전도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게 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고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가져도 인생이 보장되지 않고 열심히 수고해도 결과는 내 손에 있지 않으며 의인이 고난을 겪고 악인이 형통하는 일도 정말 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숨기고 싶어 했던 인생의 민낯을 전도서는 정면으로 꺼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를 오해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어차피 인생이 헛되다면 왜 이렇게 애써 살아야 하나? 하지만 여러분, 전도서는 포기의 책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 내뱉은 냉소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가난해서 인생을 헛디다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귀와 권력과 쾌락과 성취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손에 쥐어본 사람이 마지막에 도달한 결론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인생 속에서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의 문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한 문장을 던집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네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네가 그것을 찾으리라. 이 말씀은 어떤 계산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손익 분석의 문장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불확실한 인생 앞에서 선택하라는 부르심입니다. 환경을 다 살펴본 뒤에 움직이라는 말이 아니라 결과를 다 예측한 다음에 행동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겠는가? 전도서는 헛된 인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헛됨 속에서도 믿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던지는 삶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네 빵,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은 아주 추상적인 말로 시작하지가 않죠. 전도서는 언제나 그렇듯 현실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던지라가 아닙니다. 먼저 눈에 들어와야 할 단어는 네 빵입니다. 네 빵. 빵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이 걸려 있는 거죠. 빵은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하는 최소한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빵은 여유가 있을 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아까운 것입니다. 남는 돈이 아니라, 남는 시간이 아니라, 남는 힘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빵입니다. 그래서 내 빵을 나누기는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 남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몫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빵을, 그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분, 물 위에 던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물 위에 던지면 방향이 없죠. 누가 가져갈지도 모릅니다. 결과도 보이지 않습니다. 돌아올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즉각적인 어떤 저항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건 낭비 아닙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라 무모함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내 형편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 반응을 모르는 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정면으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붙들고 있는 빵은 결국 썩는다고. 아무리 소중히 쥐고 있어도 빵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가 피고 결국 버려집니다. 반면에 물 위에 던진 빵은 내 손에서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전도서의 역설이 바로 이것입니다. 붙들면 남을 것 같지만 사라지고 던지면 없어질 것 같지만 남습니다. 우리는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된 소유는 쥐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남는 빵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남는 빵이 아니라 네 빵을 요구하십니다. 네 빵,
그렇다면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빵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내 몫이라 여기면서 놓지 않고 있나요? 전도서 11장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것은 물 위에 던지라고 그랬죠. 이 물 위에 던진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네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7에게 몫을 주고 8에게도 몫을 주라. 전도서 11장은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거죠. 본문을 보십시오. 11장 2절에 무슨 해악이 땅에 닥칠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또 11장 4절에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또 11장 5절에 보면은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는 아이벤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그렇게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들은 우리들 마음이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하게 보라는 겁니다. 인생은 원래 불확실하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아프게 될지,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정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확실함 앞에서 이렇게 보통 반응합니다. 조금 더 상황을 보고요. 형편이 나아지면요. 여유가 생기면요. 안정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조건이 갖춰진 다음에 순종을 미룹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기다림이 사실은 지혜가 아니라 순종을 멈추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요. 신중하고 지혜로워서 순종이 미뤄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농부에게 바람은 중요하죠. 날씨를 살피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바람만 보다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날씨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비가 언제 올지, 해가 얼마나 날지, 바람이 얼마나 불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 물 위에 던진다는 말은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결과를 확신한 뒤에 움직이라는 말이 아니라 위험을 다 제거한 뒤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불확실함을 안고서도 믿음으로 먼저 움직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먼저 하라는 말입니다. 전도서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 없이 행동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개선만 하겠느냐? 언제까지 결과만을 보장받으려 하겠느냐?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모든 조건이 맞아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행동의 문제이기 전에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려고 하고 하나님은 순종을 보십니다. 우리는 성공 여부를 묻고 하나님은 믿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이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그래도 씨를 뿌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던질 내 빵을 어디에다가 던져야 할까요? 전도서를 끝내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 빵을 어디에 던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교지 몽골 땅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몽골의 어느 마을에서는 아주 조용한 장면 하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 한가운데, 그리고 울란바토르 변두리 마을에 전통 가옥인 게르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 게르 안이 개조되어 작은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아이들이 옵니다. 책을 펼치고 글자를 따라 읽고 처음 보는 세상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오는 아이들을 독서로 지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서입니다. 사서. 이 사서들은 책만 정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들과 매일 눈을 맞추고 말을 건네고 질문을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먼저 몽골의 작은 도서관, 게르 도서관의 사서들을 후원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 선교사님이 만들어준 영상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몽골 게르 도서관. 여러분이 몽골 사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도서관의 문은 책이 열지만 아이들의 마음의 문은 사서가 엽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 가득해도 그 책을 살리고 사람을 연결하는 사서가 없다면 도서관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몽골 작은 도서관 사역의 핵심은 언제나 사람, 바로 사서입니다. 사서는 단순히 책을 정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겐 첫 번째 선생님이고 청년들에게는 성장의 동반자이며 마을 전체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희망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갑습니다. 많은 사서가 체계적인 훈련 없이 오직 열정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독서 모임을 이끌며 도서관을 지키고 싶지만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 현장을 떠나야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서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사서 한 명의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월 10만 원. 이 큰 금액을 혼자 책임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 후원자의 작은 정성이 십시일반 모여 월 10만 원의 마중물이 된다면 그 정성은 사서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든든한 점심 지원비가 됩니다. 생계를 걱정하며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배움을 나누는 사람으로 현장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돕는 가장 현실적인 응원입니다. 당신의 작은 참여가 모여 사서 한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 사서가 한 도서관을 지켜내고 그 도서관은 공동체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변화를 위한 공간, 성장을 위한 만남, 그 중심에서 묵묵히 섬기는 사서들의 여정에 당신의 마음을 보태주십시오. 당신의 후원이 오늘을 지키고 몽골의 내일을 준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책보다 먼저 그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의 말투를 보고요. 그 사람의 태도를 배우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사서들에게는 지식뿐 아니라 영적인 깊이와 인격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서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요. 내일을 걱정하기도 하고요. 생활의 무게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건물을 짓자는 것도 아닙니다. 거창한 프로젝트도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끼 점심값을 한 달에 한 번 드리자는 겁니다. 그 한 끼가 한 사람의 사서를 지키고 한 도서관을 지키고 한 마을의 아이들을 지키는 작은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 장소가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빵을 물 위에 던지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아이가 어떤 어른이 될지, 그 씨앗이 어디까지 자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말합니다. 여러 날 뒤에 반드시 찾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던지는 이 작은 빵, 점심 한 끼 값을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 이 작은 빵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서는 12장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오늘 우리는 전도서의 마지막 적용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한 끼 점심값으로 몽골 작은 도서관, 게르 도서관의 사서를 돕는 이 캠페인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붙들 것인가? 던질 것인가? 계산할 것인가? 맡길 것인가? 주님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그분이 몸을 던지셨기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던지는 이 작은 빵, 한 달에 점심 한 끼 값이 여러 날 뒤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로 돌아올 것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매달 정해진 점심 한 끼 값을 정하셔서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정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빵을 물 위에 던질 때 지적이고 영적인 사서들을 돕는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미라클 모닝 방송에서 혹시 광고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광고를 보신다면 몽골의 사서들을 돕기 위한 광고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